84장 사순절 18일째 새벽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2절 부르겠습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84장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잔잔케 되었네. 할렐루야.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네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길세.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았으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오늘 알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그 제자들, 비록 그들이 못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나이다. 우리도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계획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시며 열매있게 하시되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도 몸부림치나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메어 주시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시작된 마지막 만찬 장면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남겼다. 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뭐니 해도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 예수님이 뿌리신 것은 온 우주를 향하여, 온 역사,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이 뿌리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유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만유 안에 있다. 이런 우주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뿌리시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또 예수님 불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얘기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믿음 빼면 뭐 신앙할 때 믿을 신자잖아요. 앙은 소망하다 한단다. 앙망하다, 소망하다. 믿음과 소망과.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신종, 이게 히브리적인 관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기독교의 문제점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 버렸어요. 자기는 믿는데 근데 순종은 힘들대. 이게 conceptually wrong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황당한 개념. 여러분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믿는데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이 기독교의 DNA를 보면요 변종 이단입니다.
근데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나까지 자꾸 헷갈리려는 거예요. 저는 믿는데 순종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웃기는 콩떡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이 앞뒤입니다. 아멘.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또 순종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악망하는 거예요. 소망.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워져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 내가 준데 상전이 그렇게 갔다면 지금 예수님 무슨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니 지금은 누가 누구 발을 씻겨 저도 제 발 남보고 씻어달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물론 제가 아기 때는 우리 어머니가 씻겨주셨겠지만 한 3살 4살 된 이후로 제 발 제가 씻었거든요. 저는 누나들이 3명인데 뭐 그런 거 하겠다고 절대로 웃기지 말라고 내 몸을 못 만지겠어요. 누나가 하도 많아서 귀찮아서 누나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오지 말라고 근처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독립식이 강해요. 누나들이 애기 취급하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나를 베이비 취급하지 말라. 숟가락질도 제가 하고 제 평생 제 발은 제가 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유대 땅에서 그 땅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신발을 신은 게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 비포장도를 걸어온 사람의 발이 새까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노예가 바로 나와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을 물을 주고 아니 바리새인 시몬한테 저 사람은 나에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자기 눈물로 키스를 하고 그랬는데 내 발을 씻었는데 자기 눈물로 저 여인은 시몬아 이놈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안 줬잖니. 그게 굉장히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한 거라는 표시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의가 있는 집이라면 정상적인 집이라면 손님이 들어오면 손 씻을 물을 먼저 부어주고 우리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 귀한 나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노예 종이 나와서 하인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면 그 다음에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만약에 집에 종이 여럿이 있다면 종 중에서도 제일 계급이 낮은 그 집에서 제일 천한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손님이 자주 온다면 그 종은 거의 하루 종일 남의 발 닦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네일 살롱을 18살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네일 살롱에 들어가서 자기 학비를 버느라고 10년 동안 네일 살롱 일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은 발만 닦았습니다. 이따만한 미국 사람들 등치들이 있다가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은 여자 보면 이제 그냥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발 닦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근데 그거는 차지하고 내가 너희들의 마스터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도 이렇게 했다면 종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원래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어렵다고 말하면 웃기는 일이지.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나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았다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 이메일로서 목사님의 겸손하심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이거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종놈이 된 내가 겸손하게 힘들면 그게 세상에 무슨 이상한 우스꽝스러워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힘들다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든데? 고기가 물속에서 물 마시면서 사는 게 안 힘들어야지.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공기로 숨 쉬는 게 어려워야지.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2번 했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아니 수영하러 들어갈 때는 맥주병인데 잠수하러 들어가니까 동동 떠요. 여기다가 50파운드 쇳덩이 납덩어리를 찾는데도 이놈의 몸이 자꾸 떠갖고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가라앉는데 연습하는데 2시간 걸려서 아무리 해도 안 가라앉아요. 그 물에 들어가 보니까 숨쉬기가 힘들더만. 물에서 숨쉬기가 힘들더라고. 우리같이 육상 동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성도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에서 숨쉬기가 쉬워졌습니다. 겸손한 게 쉬워졌어요. 희생하는 게 쉬워졌어요. 긍휼을 베푸는 게 쉬워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복잡할 하나도 없다고. 잘 모르겠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주신 모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는데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던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이 도덕 윤리 강의를 해요. 죄 짓지 마라. 한마디로 죄 짓지 마라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그 목사는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거라고 믿어지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죄 짓지 말라는 건 죄 좀 적게 지으라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하루에 10,000번씩 짓지 말고 하루에 100번만 지으라고. 죄를 적게 지으려고 한다고요. 죄를 적게 지으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죄를 적게 지으죠.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화살 속입니다. 활 속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를 관역의 표적으로 두고 글로 땡기는 거하고 죄를 적게 져야지 하고 땡기는 거하고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으세요? 죄를 적게 지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 적게 지어야지 죄 적게 지어도요 죄 더 많이 짓습니다. 죄가 적게 지어지질 않아요. 말씀대로. 왜?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한 번도 죄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건 똑같았으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거는 꽝입니다. 무효.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무효라면 우리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 다 꽉 무효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다면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100%고 우리는 99%일까? 그거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피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꾸 이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100%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90%면 상당히 잘하는 거고요. 95%는 앞에 나서 상장 받고요. 98, 9%면 전교 수석하는 겁니다. 100점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선생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실 자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더 잘 가르쳐. 왜? 그들은 평생 밥 먹고 말씀 연구,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하는 직업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 잘 가르쳐요. 학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권세가 없는 이유는 지네들은 말로는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치고 사는 건 개떡이요. 돈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언제나 돈이나 좀 벌까 하고 사니까 백성들이 존경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은 또 그렇게 어렵게 막 보통 사람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해. 어렵게 하면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없는 권위를 말을 어렵게 하고 유식한 말을 쓰면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나타나는 줄 알고 점점 더 어렵게 했으니까 무식한 백성들은 그때 당시 90%가 문맹인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 속꼭지 적꼭지 막 하니까 주여자비 왜 갑자기 목사가 저렇게 야한 얘기를 하나. 무슨 쩍 하니까 할머니가 갔더니 뭐 속꼭지 적꼭지만 하더라. 그런 거 같단 말이야.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왔더니 조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처음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식한 언어를 쓰지 않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도 알아듣고 학교 안 다니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시는데도 왜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냐면, 그걸 백성들이 알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일 나쁜 설교자는 설교 못하는 설교자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지가 설교한 내용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최악의 설교자. 말씀대로 사시고 사신 대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분이 하시는 대로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요한복음 편집의 15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순절 시작하는 첫날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했고, 아직도 이 말씀을 사실은 더 깊이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 다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15장 1, 2, 3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여러분, 이 과실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믿어 행하면 그 말씀을 주신 약속하신 분의 약속대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전지 혹은 전정 작업이란다. 예.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갖고 불필요한 걸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근데 그 전정 작업을 해주는, 프루닝을 해주는 것이 뭐다? 희한하죠.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까지는 더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프루닝을 해주시는데, 전지를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 그게 뭐다? 3절에 설명 시작.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요. 만성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꾸 나를 보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달라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저도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려고 또 얘기를 하시겠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매주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2번 오는 분도, 3번 오는 분도, 4번 오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해. 그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또 얘기를 하시겠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어진 것. 왜? 말해도 안 들어. 주니어 자매가 이제 지금까지는 딸로 살았지만, 좀 하여튼 딸로 살았는데, 엄마가 주니어야 이것 좀 해라. 근데 안 해. 저녁에서 야 좀 해보라니까 다음날 갔는데 또 안 해놨어. 좀 하려니까. 그래도 안 했어. 그럼 3일째 되면 또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에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듣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들을 준비가 됐으니 제발 말해보시옵소서. 그러면 미친.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관계라는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어도 그게 외로운 건지, 왜 그게 정상이니까 혼자 있는 게 이상하다고, 불편하다고, 그런 생각도 개념도 갖기 전에, 아니야, 인간은 혼자 지낸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너에게도 내가 관계라는 걸 줬다. 옛다. 그러고 준 게 하와라고. 아담이 관계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하나님이 관계라는 걸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도 풀려나간다고요. 인간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잡고 점검해보는 게 좋다고요. 제가 은혜는 세게 받았지만, 젊은 날 은혜는 막 유난히 세게 받았어요. 아주 유니크하게. 그래도 아직 젊다 보니까 이 불순종하는 게 반항하고 덤비고 이런 게 너무 몸에 체질이 그래서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기가 되게 힘들고 되게 순종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래, 너 순종하지 마.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순종하라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뉴욕시에 소문나게 말썽장이들, 길거리에서 막 깽단 들어가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 교회 갔으니까 이것들이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할수록 그 뭐래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할 만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뭐 내가 반대하고 막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그 옛날 이조 시대에다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시랄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딱 제 성품으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어. 아니면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몸부리면. 그들이 저절로 제 가리키는 애들이 나한테 순종하기 시작해요. 관계라는 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할 사람들을 주님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은 이미 들었던 말씀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무시했는가, 고민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하면서 결국 내가 이겨갖고 아유 주여 그렇게는 못하겠나이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순종을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하시면 내 순종이다. 그랬다면 그 다음 말씀 두세 번 권유해도 계속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안 주실 가능성 거의 틀림없이 그래서 말씀 안 하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열받으셨어. 너하고 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히고요. 한번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아이고 들성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쟤는 아직 믿음도 그렇게 세고 막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직 그 병아리인데 초년병인데 믿음의 지금 시작인데도 그래도 기특하게 내가 한마디 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정말 해보려고 지가 애를 써서 한 열매가 하나 맺혔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죄를 덜 짓게 되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죄를 덜 짓게 된다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막 읽은 거예요. 아니 왜 신앙생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24살에 신학교 가기 8년 전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듭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속에서 불이 나서 막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에스겔서 3장을 성경 첫 읽을 읽었는데 인자야 네가 나가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회개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깨우치면 그 사람들이 살겠지만 그 사람들이 네가 나가서 그렇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죄악으로 멸망을 죽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래서 아니 왜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는 전혀 안 가. 동의도 안 돼. 도저히 아멘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매일 나를 때리는 거야. 너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면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제가 장사하느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살 텐데 일주일에 100시간씩 노동을 할 텐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달달 굽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핏값 찾으면 어떡할 거야? 주님이 너 핏값 찾으면 어떡할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줄 압니까? 뭐 방법을 압니까? 전도지가 몰라 하여튼 핏값을 찾는다니까 나간 거예요. 구원받고 태어난 병아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미가 되셨어. 말 잘 듣는 놈, 말 잘 듣는 저놈하고 자꾸 얘기가 하고 싶어요. 성령파도 아닌데 자꾸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막 말씀, 이라쿵 저라쿵 꽁닥꽁닥 이 얘기 저 얘기.
왜? 말 잘 듣는 놈하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목사가 됐더니 주임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강의를 안 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행했다면 왜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안 하시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사소한 일까지 다 터치받고 하면 언제나 내가 부르짖는 응답하시고 언제나 내가 물으면 대답 주시고 맨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하라바 소카라바 썰라칸나라바리아 올라카라바리아 바리아 바라바 칼라바라 칼라카라바리아 바라바 칼라바리아 바라 올라케리아 카라라